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요. 이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소설로 19세기 당시 프랑스의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당시의 정치는 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법은 불평등했고 산업화로 인한 착취가 극심했습니다. 위고는 진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었고, 누구든지 사랑을 받고 자비를 경험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이 작품을 써내려 갔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사실 우리한테 낯설고 이제 장발장 이러면 우리가 좀 친숙하죠. 장발장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장발장은 이 굶주린 자기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한 조각 훔쳤을 뿐인데, 당시에 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빵 하나 훔쳤다고 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가족들이 굶어 죽을까봐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량이 계속 늘어나서 19년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 19년을 다 살고 나서야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감옥을 나온 그 장발장을 하지만 받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세상은 냉담했을 뿐입니다. 가난 때문에 빵을 훔친 죄, 탈옥의 전력 때문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그를 손님으로 환대하고 받아줍니다. 자신이 전과자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교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그를 손님으로 대해줍니다.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주교의 이런 호의를 배신하고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하게 되죠. 얼마 가지 않아서 장발장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다시 잡히게 되고, 이 은촛대가 주교의 것임을 알게 되고 미리엘 주교를 장발장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주교는 근데 놀랍게도 경찰이 있는 앞에서 이 촛대는 내가 준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내가 이 다른 촛대들도 줬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어 하면서 다른 촛대들까지 쥐어줍니다. 경찰이 떠난 후에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촛대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는 돈으로 이것을 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장발장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회심의 순간이 됩니다. 저는 이 빅토르 위고가 아마도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모티브로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장발장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아왔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 오른편에 정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알아본 이 베드로는 그 즉시 겉옷을 입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쯤부터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다른 편에, 예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쪽 한편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저쪽 편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 안나스의 그 관정에서도 예수님이 이 안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깥편에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져서도 예수님은 이쪽 편에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거기에 아예 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저쪽 편에 서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아마도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부활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제자들의 모여있던 집 안에, 예수님은 집 밖에 계시고 제자들은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있었습니다. 종이가 잘 안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가가시는 일은 있었어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처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편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제자를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히 숯불을 피워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숯불하면 삼겹살이 떠오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생선과 떡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 베드로를 직접 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는가를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째가는 제자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제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늘 앞서 나가는, 앞장서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 혼쭐이 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혈기가 넘치고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하던 갈릴리 지방 출신의 벳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격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말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소위 자기 말한 가오가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맹세는 곧 말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잠시 후에 자신들이 따르고 믿고 따르던 스승이 무기력하게 잡히게 되고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서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베드로가 용기가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종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게 되죠. 너 갈릴리 그 도당 아니야? 예수와 같이 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진짜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목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반사적으로 거짓말,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본성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에 익숙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이게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다른 종들이 또 물어보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물어보니까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계속 연이어서 하죠. 그 3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격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얄궂게 그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버리죠. 그 닭이 우는 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마침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인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 관정 안에 있던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지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이 예수님의 슬프고 깊은 눈빛은 한없이 그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이 장면들을 다시 상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아주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 중에 인간, 말종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 많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반을 차려주시니까 묵묵히 그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하노라, 이런 그 뉘앙스의 이 식사, 그리고 그 받아들여지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었다면 네가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네가 어떤 학위를 준비했느냐, 네가 얼마만큼의 돈을 모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묻지 않고 네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고 답하고, 또 세 번째 물어보니까, 세 번째 물어보는 기록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3번 부르시니까 그 굉장히 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3번의 질문 답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은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목사로 산다는 것이 그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는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내 예상과 다른 엉망진창의 각양각색의 저마다의 개성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돌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질문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여기에 빠져나갈 어디 구멍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정도가 더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구역을 담당하고 계신 순장님들도, 우리 순장님들을 담당하는 교구장님들도, 아이들을 맡고 계신 교사 선생님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탁과 명령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아마 예수님이 아닌 세상은 아니면 뭐 이런 질문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좀 헌금 좀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라. 금식 좀 해라. 이러면 이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길 영혼이 있는데 네가 그 영혼을 잘 섬기고 돌보아주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네 재산을 팔아서 좀 헌금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금식해라. 그러면 훨씬 쉬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고 네가 나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난 진짜 싫거든요. 그 사람이. 목회자는 성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탁하심처럼 성도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 교구장은 순장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 순장은 또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 부부는 서로 간에 그런 서로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매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 뭐라 그래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를 띠띠우는 대로 다닐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를 때랑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 부르실 때 베드로의 자세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는데 지금은 다 보았거든요.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자기 의존 이런 게 다 깨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야 이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목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아마 전승을 통해 알고 있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 무슨 직분을 받고 뭘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시죠, 베드로한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끝까지 감당해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묵묵하게 너는 주변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무너지고 자기 실패를 처절하게 맛본 후에야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그 오늘의 교회 방송국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터키로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부끄럽게도 그때 제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학부 친구들 중에 거룩한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거룩해서 그 우리 팀이 그 준비하고 이제 터키로 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는 그 내내 제 거룩의 열심으로 이 사람들 너무 기도를 안 하고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가면서 불평하고 우린 너무 기도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그야말로 그 거룩한 진상이 되어서 그 여행을 망쳤던 트러블 메이커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재밌는 분이신 게, 제가 그 이듬해 이제 모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부 회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 떠났는데, 그때 그 청년부 이제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살이었던 친구가 굉장히 저랑 비슷한 과였어요. 거룩한 영이 내린 아주 거룩한 친구가 같이 가가지고, 그 친구가 그 캄보디아 여행 가는 내내 불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잘못했다 계속 얘기해서 비행기 오는 내내 제가 그 회장이고 인솔자였기 때문에 그 친구 옆에 앉아서 얘기 들어주고 막 그러느라고 아주 진땀을 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영아, 네가 터키에 가서 했던 거 그대로 당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어떠냐?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었는데, 자기 확신과 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꽤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그렇게 배워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섬기는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여러분 괴로우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따르셨다, 잘 섬기셨다. 왜냐하면 성공의 자리, 쟁취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이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가 그때서야 그 은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의 자리, 그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 여러분이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비로소 그 자리에 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야, 경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분주하게 달려온 여러분을 다시 먹이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